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당황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화가 날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할까? 아마 존재에 대한 불신이나 무시를 당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나에 대한 존재를 누가 불신하거나 아니면 무시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날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심히 키워서 낳아서 키웠더니 그 자녀가 어느 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그 엄마가 밖에 나가서 돈 벌면서 욕먹은 것보다 또 일하면서 무시당한 것보다 훨씬 더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고백을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역설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도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는 이런 거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세 군데나 나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누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니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뿐만이 아니라 네 후손의 하나님도 나는 된다.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어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품어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잘못 발음하면 뿜어주시는 하나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극복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5 앞에 11장 30절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 11장 30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극복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예요.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해결할 수 없고, 또 무슨 수단을 써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이걸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못 낳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들을 못 낳습니까? 예, 처음부터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는 뭐냐면,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벌써 이 창세기 11장에 나올 때는 젊었을 때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사라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임신을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릅니다. 75세 때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들을 주시겠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을 주시겠다. 나이도 많지만 지금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시고 몇 년이 흘렀는가? 자그마치 약속을 주실 때는 75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99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24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라 딸, 아무 생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크겠어요. 얼마나 그 기다림이 길겠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요 더 비참하게 표현을 합니다. 더 소망이 없이 표현을 해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어떤 상태라고요? 죽었다. 내가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죽은 거는요 어떤 것을 해도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약물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요법으로 또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내 몸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은 이거는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미 태의 모습은 죽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제 모든 희망을 접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4년 동안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전능한 하나님이 24년 동안 그 말 한마디도 못 지키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전능한 하나님인가?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요 인내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많이 기다린 거예요. 많이 참은 거예요. 우리를 한번 보시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참으십니까?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1년을 기다려보셨어요? 아니면 10년을 기다려보셨어요? 아니면 며칠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좀 해 주세요. 아, 그래요? 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 안 된대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 안 된대요. 그거 기도해서 될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기도를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우린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찮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기도는 형식으로 하는 건지 몰라도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맡기지도 않고 그냥 기도해본 것으로 그냥 그러고서 안 해도 된대요. 이렇게 지나가는 기도. 한마디의 기도를 하셔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도를 하셔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엘샤다이 이렇게 말해요. 엘샤다이. 여기 엘샤다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이건 하나님. 그러면 이 샤다이는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젖가슴, 어머니의 가슴 이런 게 샤다이예요. 샤다이. 그러니까 엘샤다이 이걸 합치면 어머니가 가슴에 자녀를 품듯 품어주신다. 이게 엘샤다이. 어머니가 그 자녀를 가슴에 품어주잖아요. 안아주잖아요. 그런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이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힘이 센 하나님,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무적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의미는 아주 따뜻한 가슴으로 자녀를 안아주듯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48번 나옵니다. 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신약에는 몇 번 나와요? 엘샤다이는 히브리어에서 신약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거 물어보면은 아주 무식이 충만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지 마세요. 괜히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48번 나오는데 그 중에 31번이 어디에 나오는가? 욥기서에 나옵니다. 31번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왜 욥기서에 많이 나올까? 전능한 하나님이 왜 욥기서에 많이 나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다루고 인내를 많이 다루고 연단을 많이 다룬 책이 욥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연단당하는 그 욥을 누가 오셔서 많이 품어주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품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너 고생하지,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렇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장면이 욥기서 고난이 많은 현장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품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에 야단을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를 들 수도 있어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키우다가 보면.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에는 안아줘야 돼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 이제 내 눈앞에 보이지 마! 이래 버리면 그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단 맞고 혼날 때 막 속상했어도 엄마가 안아줘요. 그리고 아빠가 안아줘요.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얘기야. 알지? 엄마 마음 알지? 아빠 마음 알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아이의 마음에 응어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라 고생하지. 너 말씀대로 사니라 힘들지. 너 세상에서 어려운데 너 믿음으로 살려니까 어렵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욥기서 5장 18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싸매주시고,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세상에는 아프게 하면 그만이에요. 세상은 상하게 하면 그만이에요. 네가 나아라, 네가 일어나라, 네가 힘을 내라.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프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싸매기 위해서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로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우리는 은혜를 입고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여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브람. 그런데 뭐로 바꾸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름 바꾸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도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바울도 바꾸고, 베드로도 바꾸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름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름이 안 좋아서 그 사람 삶에 걸림돌이 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축복을 못 받을까 봐 이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름 바꾸는 사람들은 왜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 당신을 앞길을 망친다든지, 이름 때문에 당신이 뻗어나가지 못한다든지, 이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저하고 친했던 그 친구 하나가 승수예요, 승수. 이름이. 승수. 이름 좋잖아요. 그죠? 네. 강승수. 이름이 좋잖아요. 그런데 얘가요, 그냥, 이렇게 언덕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브레이크 파열이 돼가지고 그냥 남매 담에 가서 콱 마주쳐갖고 여기가 쫙 찢어져가지고 이제 열 몇 방울 꼬맸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이름이 나빠서 다쳤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로 바꿨느냐? 승현이로 바뀌었. 근데 승현이라는 이름이 입에 붙질 않아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승현, 저는 승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물 숫자가 있어서 안 좋다고 이러면서 바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떤 액땜을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비전을 새롭게 한다든지 사명을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치를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역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 이름이 나빠갖고 잘못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요, 좋아요. 내용을 보면 높으신 아버지, 이거예요. 아브라함, 높으신 아버지. 좋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의미가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를 뭐 얘기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열국의 아비 뭐 이런 이름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만 아버지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만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너만 높으신 아버지, 너만 잘난 아버지, 그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됐어요. 나는 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살게 됐어요.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런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꿉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처음에는 사레였어요. 사레. 이 사레를 뭐로 바꾸냐면 사라로 바꾸는데 사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공주.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요. 모든 민족의 어미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비, 어미 이것만 다르지 모든 민족의 어미. 그전에는 이 사레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공주. 공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딸 나면 우리 전부 공주잖아요. 손녀 나면 전부 우리 공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가 이름이 공주라고요. 뭐 나빠요? 안 나쁘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공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일하는데 자기는 공주처럼 앉아서 야금야금 먹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남들은 수고하는데 자기는 뭐 묻을까 봐 몸살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숨을 수고하고 막 땀을 막 흘리는데 자기는 공주 같은 날개 달린 옷 입고 와가지고 이게 공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미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헌신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새 이름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자기가 축복을 받는 데만 신경을 썼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해라 이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도록 도와줘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공주같이 살지 말고, 공주같이 너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이제는 섬기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을수록 나타나야 될 현상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나타나는 건 자꾸 공주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을수록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이 돼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나는 섬기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오늘 말씀으로 근거해서 말씀드려요. 사례로 오면 안 돼요. 사례로. 사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공주로 오시면 안 돼요.
섬기는 자로 오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오늘은 관심을 가져줄까? 오늘 내가 교회를 가면 누가 나를 친절하게 맞이해주지? 누가 나를 반겨주지? 여러분, 그런 분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무도 관심 안 갖네. 아무도 친절하게 맞아주지 않네. 신경 쓰는 사람도 없네. 이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지? 누가 나한테 국수 먼저 먹으라 양보하지는 않나? 누가 나한테 수박 좀 먼저 갖다 주지는 않나? 문 좀 열어주지 않나? 깨끗이 청소된 교회에서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수고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커피까지 다 대접을 받으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내려가시면은 우리 맛있는 국수 또 아니면은 밥도 잡수시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늦게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식사를 하잖아요. 새가족 상담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끝날 때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실 시간에 저는 국수를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제가 국수 먹다 보면요, 커피잔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커피 드세요. 그래서 저는 꼭 물어봐요.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누가 쏘시는 거예요? 누가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막 먹는데, 제가 커피를 받으면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은퇴 장로님들이 쏘시는 거예요. 은퇴 장로님이 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 여러 번 했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들은 거는 하여튼 뭐 저만 갖다 주셨는지는 몰라도 은퇴 장로님이 내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공주 같은 장로님들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들은 공주 같은 장로님이 없으시구나. 다 이 사라와 같은 장로님이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례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청소도 나와서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방에서 식사도 같이 준비하시고, 국수도 삶으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정리도 우리가 같이 하시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를 위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영어로 하면 예배는 서비스인데, 어떤 분은요 아주 이거를 대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봐요, 예배는 서비스라잖아요. 근데 왜 이 교회는 서비스가 없어요? 왜 이 교회는 서비스가 이렇게 모자라요? 여러분, 그 서비스는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안내로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지 내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가니까 서비스도 없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공주에서 많은 사람의 어머니,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여러분 사랑방,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랑방에서 오늘 우리가 국수 삶는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동참하세요. 오늘 우리가 미화하는 날이다 그러면 같이 동참하세요. 다른 때는 안 하시더라도 내 사랑방에서 할 때는 대부분 잘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못하면 수고하셨죠, 고생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박국 2장의 말씀처럼 하박국 2장을 찬양으로 만든 그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런 주의 심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심장으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심장으로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뭘 요구를 하셔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뭐 좀 갖고 와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뭐 좀 해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해라. 다른 말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나를 의식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나를 의식하고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뭘 의식하게 됩니까? 거울을 보면 거울을 의식하죠. 그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을 의식하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저 산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저기 옆에 있는 걸 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안에 비친 거를 본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고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니까 누구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기대하면서 또 기대고서 살았던 거예요. 누가 좋은 말 좀 안 해줄까? 누가 좀 위로 좀 안 해줄까? 누가 좀 힘내는 소리 좀 안 해줄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나만 의식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만 믿고 따르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걸맞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입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하도록 힘써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아무도 아닌 사람도 우리는 또 의지를 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라. 제가 저희 아파트 있는데 이렇게 차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여러분 뭐 차 안에 있으면 뭐 밖에 있는 사람 보이지만 밖에서는 또 제가 누군지 모르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다가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 많이 봅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 뭐 다른 교회 뭐 이런 분들이 뭐 안수 집사님들, 노회나 또 연합회나 이런 데 가면은 장로님으로 장로님 오셨습니까? 이러는데 그 담 밑에서 참 초라하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이 왜 담 밑에 계실까? 이 더운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담 밑에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괜찮죠? 하나님은 보잖아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흠이 없이 살라 이거예요. 흠이 없이 살라. 여러분,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흠이 아니에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거는 믿음에 흠이 없도록 살라 이거예요. 믿음에 흠이 없도록.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살아라 이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우리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또 성도들도 많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자유를 얻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 드리는 자유도 없고, 교회도 눈에 안 보이고, 목회자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만 지금 나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 온전하면 오늘 여기에 말씀에 흠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의 자유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무것도 없어도 나 혼자 난 믿음 가지고 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흠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건강이 아주 예를 들어서 약해요. 아주 힘들어요. 서서도 못해요. 앉아갖고 의자에 앉아갖고 설교를 간신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되세요? 고민이 많이 되세요? 예, 제가 아주 건강이 나빠요. 개미 소리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쫓아낼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예, 인정해 주셔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열심히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또 목사로서 많이 좀 지식이 부족해요. 배운 게 좀 너무 많이 부족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여러분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해해 주시겠죠? 예. 그런데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보다도 제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게 되겠어요? 가봐야지 아는 거지?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가만히 내비둘까요? 안 내비둘 거예요? 예, 그때는 가만히 안 내비두시겠죠? 아니 우리보다도 믿음이 없는 목사님 설교를 내가 어떻게 듣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건강이 약할 수도 있어요.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문제가 없으면 믿음만. 믿음에 흠이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가 75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아들도 못 낳고 다시금 약속을 받는 시기가 지금 99세예요. 24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합니다. 너 지금처럼 그렇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 떠나가도, 그리고 상황이 안 돼도, 75보다 99살이 더 아들 낳기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을 지켜라. 내 약속을 그리고 기다려라. 내가 응답해 줄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은 1860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몇 번 떨어졌는가? 7번 떨어졌어요. 7번 떨어지고 8번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의 백악관을 뭐로 만들었냐면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실로. 그런데 이 링컨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바로 이런 게 믿음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은 어떻게 됐어요? 더 자랐대요. 그리고 내 믿음은 더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졌대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실패가 많아지면 믿음도 더 떨어지지 않아요? 좌절도 더 많아지지 않아요? 더 낙심도 상심도 더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링컨을 보세요.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꿈은 더 커졌대요. 그리고 내 믿음은 더 온전해졌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실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번 있어도 7번 떨어졌어도 나는 성장했다 이거예요. 7번 나 떨어졌어도 나는 믿음은 더 온전해졌다. 왜요? 나는 못하지만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나를 안고 계시는, 품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도, 낙심도, 그리고 좌절도 결국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서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